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2장입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한 할례자들이죠.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먹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비난에 대하여 침착하게 설명으로 대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듣는 이들을 잠잠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중요한 말이죠. 어제 우리가 확인했던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그들은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들도 인정하고 동의하고, 동시에 유대인으로서 그들도 베드로처럼 똑같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복음 전파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긴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면 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들의 인정과 고백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인해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 스데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죠. 그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자들이 이제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된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에서 인정되고 동의한 사실은 고넬료의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받아주신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 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고넬료의 회심을 통해서, 또 베드로의 이 침착한 설명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또 인정되고 동의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 세 그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할례자들, 모두가 다 잠잠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사실을 믿으면서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19절 보시면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교회에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대다수 유대인들이 아직도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20절 보시면 이어지는 말씀 20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미의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러나 몇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가리지 않고 특별히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21절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22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이방 선교의 이 전진 기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이 파송이 되어져서 이들을 통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땅 끝까지 이르게 된 그 선교의 전도의 이 전초기지 전진기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교회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이라고 하는 이 편협된 이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다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자, 그러나 여기 20절 보세요. 누구? 몇 사람. 그죠? 몇 사람은 누구에게도 그렇지 않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몇 사람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던 것이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요, 다수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여기 20절 참 이 말씀이 좋지요. 몇 사람입니다. 몇 사람. 다수의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몇 사람은 유대인을 넘어서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섬겨가는 그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바로 몇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이 120명이었습니다. 이 120명의 이 제자들은 많은 숫자가 아니죠. 당시 그 예루살렘의 인구에 비한다면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성령을 받은 그 소수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했습니다. 창세기에 가보면 야곱과 그의 가족이 70명이죠. 이 70명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아주 소수입니다. 그 당시 애굽의 인구에 비한다면 야곱과 그의 가족은 아주 극소수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소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엄청난 다수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큰 교회이든지 또한 작은 교회이든지요. 그러나 잘 보세요. 그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는 사람은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몇 사람입니다. 몇 사람이 그 교회를 섬기고 세워감으로 인해서 그 큰 교회가 또 작든지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금요기도에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에 뿌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의 뿌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붙드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뿌리.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의 뿌리.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드는 나의 믿음, 이것이 바로 뿌리이다. 그러면 교회가 예수를 붙드는 그 믿음이 뿌리라고 한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로 나와야 하는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 뭐냐? 내가 주 예수를 붙듭니다.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되시는, 우리 그 교회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주 예수를 붙듭니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기도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한순간도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의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생존이요, 생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이고 생존이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문 닫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살아도 살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기도는 뿌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새벽 기도는요, 제가 이제 교회를 섬겨보니까는 이렇더라고요. 그 교회의 11조입니다. 예를 들면 그 교회 100명이 출석하고 있어요. 그럼 보통 그 교회의 11조라고 한다면 10명이 그 교회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1000명이라면은 100명이 그 교회의 11조의 인원이고 또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새벽 기도 나오신 그 분들이, 그 소수가 교회를 세워간다고 저는 믿어요. 물론 어떤 개인의 믿음도 있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개인의 어떤 믿음,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오겠지만, 그런 동시에 여기 오신 분들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소수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서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소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지요. 다수의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몇 안 되는 소수의 유대인들을, 제자들 어떻게 하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요. 자, 그러자 21절 보시면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오더라. 소수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의 이 믿는 자의 공동체,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물론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사이에 이 담이 허물어지고 교회의 어떤 모습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유기체적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조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중심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의 이 믿음, 이방인들의 이 믿음이 더 굳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왜냐하면은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중심,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듣자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하는데, 그들의 믿음을 더 굳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가 누구인가 하면 바나바입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소개하기를 24절 보시면 어떤 사람,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는요, 이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 라고 사도들은 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죠. 사울, 즉 바울인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 3년을 머물렀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지만은 제자들이 경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제자담을 믿지 않자, 다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바로 그때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 이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바울을 믿어주고, 바울이 어떻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다메섹에서 또 예수를 전한지 그 사실을 사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서 사도들과 제자들로 하여금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중간 역할을 잘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굉장히 유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아주 중간 역할을 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 보시면, 자, 바나바가 열심히 목회했어요. 다시 보시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자, 그죠? 좋은 인격과 그리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권면하고 가르쳤더니, 자 보세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더 교회가 부흥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교회가 커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바나바가 목회를 잘해서, 사역을 잘해서 더 믿는 사람이 더해지고, 또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교회는 탄탄해진다면 사람들이 바나바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좋은 사람,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그리고 바나바를 인정해주고 또 존경해주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한다면 인기와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거예요. 이 상황은.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혼자 열심히 목회하면 돼요. 그럼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소위 말해서 성공하고. 근데 바나바는 그런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이 안디옥 교회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좋은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더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갔어요. 직접 찾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낸 것이 아니에요. 직접 찾으러 다소에 가서 누구를 불러왔어요? 사울을 불러와서 26절 만나서 안디옥으로 어떻게 해서 데리고 와서 아주 적극적으로 사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에게 예수를 전했고, 그러자 그때부터 비로소 어떤 호칭이 나왔습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바로 바나바가 사울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때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정말 착한 사람. 제가 이제 고넬료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고넬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만, 어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또 믿어요. 오늘 오신 분들이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내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내가 아니라 타인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그런 좋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성장한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부흥하자 이제 예루살렘을 돕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큰 흉년이 온 땅에 들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자, 그러자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을 합니다. 29절 보시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 보시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부조를 보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흉년이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을 교회를 돕는 그 사명을 이 흉년 가운데에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흉년이라고 하는 28절 말씀을 보면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19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코로나19처럼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던 그 당시에 큰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요즘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재앙이에요, 재앙. 큰 흉년이 그 시대의 재앙인 것처럼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재앙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교회들도 역시. 그러니까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뭐 신천지 때문이다. 중국 때문이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비난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분위기가 한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요, 교회는요 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 중국 사람 때문이다, 뭐 신천지 때문이다, 동성애 그 자들 때문이다, 그 클럽에 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그럼 교회는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그럼 조심해야 되지. 나 밖에 나가지 말아야 되지. 예배드리지 말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사명을 이 시대의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28절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큰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하자 29절 보여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했다. 작정하고 교회는 이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 사명을 생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기가 눈치 보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 속에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안디옥 교회처럼 이 어려움의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부조를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그 부조를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런 어려움의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결정한 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도입니다. 전도. 눈치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해요. 해요. 그래서 그 주중에도 계속 그 교회 앞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에게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왜 이런 시기에 전도하세요?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스스로 어떡하지? 혹시 사람들 불편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불편해하고 내가 마음을 닫아서 내가 먼저지. 그래서 비록 이런 시기이지만은 한번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 할 수 있는 것이 전도라고요. 그래서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웬만하면 문 안 닫으려고 그래요. 새벽에도 계속 기도하고 금요일 날에도 계속 기도하고 한 사람이 왔던 두 사람이 왔던 그래서 오늘 딱 5시에 딱 30분이 됐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혼자 기도해야 될까? 라고 했더니 전도사님이 딱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들어오셔서 오늘 이렇게 되어줬는데 계속 기도할 거예요. 새벽 기도는 절대로 문 안 닫을 거예요. 왜? 이게 이 어려움의 시기에 애국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처럼 이 어려움의 시기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교회적인 물음에 대답하는 행동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그 차원을 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전도의 길이 막힌 거예요. 선교의 길이 막힌 거예요. 선교의 길이 막힌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그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게 안디옥 교회에 했던 모습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사명을 오늘날의 교회가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또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려움의 시기에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역시 이 시대에, 이 어려움의 시대에 기도라고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기 보시면 23절 보시면 이렇게 고민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나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오늘 하루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시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리고 교회를 교회 되게 만들어가는 소수를 부르사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수, 바로 오늘 여기 모여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나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교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한교회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 어려움의 시기에 교회적인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심을 우리에게 믿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의 통로 우리 세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일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조동희 최현미 집사님, 현준 예준 보배, 이성희 집사님, 남희 진홍희 본학, 그리고 본경 은솔, 그리고 이필려 집사님, 서혜성 서예찬, 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주와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117번째 전지수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1000번째 주님 받아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전염병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을 굳게 지켜 주옵소서. 마음도 지켜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굳건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지식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좋은 결과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학업에 또 준비에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험 준비 잘 하여서 좋은 결과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칠이 임재하여 주셔서 기도의 사명, 교회의 뿌리, 또 내 믿음의 뿌리,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집사님 불 좀 꺼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